지금부터 묵도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시는 주님, 세상 그 풍파에도 낙심하거나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늘 이기게 하시며 예배로 주께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퍼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뻐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문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2주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주중 교회 출입이 금지됨을 양해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미래 세대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넘치는 은혜로 축복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앙을 갖게 될까요? 불편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찌할 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어려움, 예측할 수 없는 그 위기는 결혼하기 전이나 그 후나 인생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다른 차이점은 결혼 전에는 혼자 그 위기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면 이제는 함께 그 위기를 견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 또 함께 하시는 그 곁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의 생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배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하듯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은 바다이고 교회는 그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를 타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날 때가 있듯이 교회는 여러 가지 강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배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폭풍우, 건강의 폭풍, 가정의 폭풍, 사업의 폭풍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지금껏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랑과 같은 문제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 강조점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신 것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었습니다. 또 세 복음서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풍랑 속에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전에 문둥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고침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지어갈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흥분 상태였습니다. 산 위에서 쏟아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을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순간을 좀 더 지속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피곤하여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에 드셨지만 이 흥분한 제자들은 배를 지어가면서 마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기뻤고 그분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그 사실이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호수 가운데쯤 가자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1km, 폭이 13km, 그리 작지 않은 이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갑자기 심한 광풍이 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또 주변에 산지가 감싸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의해서 바람이 좁은 계곡을 따라 호수 쪽으로 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람이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마치 그 센 바람을 타고 온 겁니다. 이 폭풍이 호수를 수직으로 내리치게 된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당황한 그들에게 육지에서 행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본문에서 큰 놀이라는 말은 메가톤급 광풍을 말합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조차 이 어찌할 바를 몰라 무서움과 두려움에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자 해서 함께 갔을 뿐인데 갑자기 감당치 못할 강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해서 시험이 환란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세상의 불신자보다 더 많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마귀의 공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민자는 마귀가 놓치지 않고 거친 공격을 가합니다. 또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의심 많고 그리고 불만,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자를 삼키기 위해 찾아다니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믿는 성도가 풍랑을 겪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임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깨달은 사람은 그 연단으로 인한 고통을 받으며 도리어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연단 이후에 귀히 쓰임받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단받은 자들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의회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할 배를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큰 소리와 함께 사나운 물결이 일어나 배를 덮쳐서 왔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으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도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밖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잠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가 막 흔들리고 제자들이 떠들고 바닷물에 폭풍우를 맞으면서도 잘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4장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평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강풍이 불어도 예수님을 불안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요동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유하신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평안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 12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결단하고 그를 따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제일 먼저 경험을 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은 영광스러운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기를 명하셔서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록 주무시고 계시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도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련을 통한 제자들 훈련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에 바뀌는 것에 이전에 환경을 이기는 것이요 환경을 지배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원치 않는 강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불경기를 만나고 불행과 고난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시는 한 그 배는 절대 침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신 배는 이 메가토큰 폭풍우를 만나다 할지라도 침몰이나 파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계신 인생과 계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 힘으로 도저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배가 파손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큰 불안과 두려움에 공포에 빠진 것입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생명까지 위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 항의한 조로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 같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예민하게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잠드신 분처럼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주여 깨소서, 주여 일어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외친 소리는 주님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은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는다면 주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을 깨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맡길 때 주님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매우 피곤하셔서 모처럼 주무시는데 이 불평하면서 그분을 깨운 자들의 불순종함을 야단치시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으시고 전혀 당원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폭풍 앞에서 놀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당하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무수하고 두려워하느냐? 당장이라도 배를 집어삼키듯이 풍랑치던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졌습니다. 메가토급 강풍이 고요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 강풍이 몰아친다 해도 예수님께서 나와 계신다면 함께 그 비밀을 갖는 순간, 그 아무리 큰 강풍이라 할지라도 고요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와 그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하여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좀 이상합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그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꾸짖는다는 것은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나무라거나 선생이 학생을 교육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엄청난 파도와 그 바람 앞을 향해서 이 어린 아이를 꾸짖듯 꾸짖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근데 사실입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바람과 바다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제자들은 지금은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로 보였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들의 모습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핍박과 순교의 풍랑을 다 이기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겪었던 풍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유, 예수님의 그 책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의 실패를 겪고 교회 모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 초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의 일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 유라굴라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이런 날 또한 폭풍으로 고생을 합니다.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고 모두가 체념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276명 그 전원이 다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와 순종하는가 하더라. 모든 것을 칩을 삼키듯 하듯 이 광풍이 거짓말같이 잠잠해지자 이 제자들이 심히 놀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이상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태풍이 멎었으니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 마음에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의문은 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더욱 알고 싶어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신부르손 그 분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큰 위기를 통해서, 큰 폭풍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집어 삼키듯이 요동했던 바다가 마치 순한 양같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지 4일이 된 시체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세력도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능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어떤 풍파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에 어떤 근세나 어떤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바다가 흉흉하고 삼킬 듯이 밀려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근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